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찾으신 줄로 알고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에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길들이기 힘든 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지는 않으셔도 제목은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아마도 최민식이라는 영화 배우일 겁니다. 이 주인공이 이유도 모른 채 15년째 독방에 갇혀 있었지만 나중에서야 자기가 왜 그 독방에 갇혀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새치혀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했던 한마디 말이 결국 어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주인공 그 잘못을 알고서 스스로 자기 혀를 잘라 용서를 구해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혀라는 것 오늘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지체이지만 가장 다루기 힘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데이비스 샤퍼드라는 분은 세 가지 황금문이란 자신의 책에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말을 할 때 세 가지 황금문, 골든 게이트를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 황금문이란 뭐라고 얘기냐면 첫 번째로 그것이 참말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참말을 하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첫 번째 황금문을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쓸데없는 말이 아니고 필요한 말이어서 내가 말을 해야 되는가 라고 두 번째 문을 거쳐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은 그것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이 셰퍼들은 이러한 이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하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 황금문 세 가지를 확실하게 지나왔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이야기해도, 대화해도, 말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은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행함의 책이 아닌 믿음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행함과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보여주는 정말 믿음에 관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어쩌면 오늘 3장에 나온 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표현되는 말로 나타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연결되어져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 책으로 보여지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그러한 서신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제가 첫째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의 야고보와 사도 바울의 신분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행함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과 그 사람의 신분, 다시 말하면 율법에 있었던, 살았던, 그리고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신분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고, 야고보는 본인이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행함으로 연결되지 못한 본인의 부분에 강조했던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3장에 와서 왜 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나?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전히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 위로받기보다는 좀 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죄를 짓는 시작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서 1장 26절에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1장에서도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 그러나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혀의 변화, 입술의 변화,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속성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여러분 말이지 않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조심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실수가 나오고 어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저는 생각지 못했지만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혀의 변화, 입술의 변화, 이 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으로, 또 행함이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관적, 객관적이 합해져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만 되어져도 안 되고 객관적인 것만 되어져도 안 됩니다.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 언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과 행동이 함께 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는 모습이듯이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의 선생들에 대한 경고,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가르쳤던 서기관들, 또 말씀을 가르쳤던 어쩌면 제자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제자가 된,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2절에서 말에 대한 주의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들, 또 저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 있는 말보다는 우리의 생각의 말들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보다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뜻과 생각이, 또 나의 경험이 말로 표현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지 않은 그 혀로 우리가 영광을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혀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 있죠. 이런 문필이 있습니다. 개 조심이라는 거 많이 보셨죠? 그런 글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떤 말 합니까? 차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님도 밥 먹었냐 얘기하고 나갈 때는 차 조심하라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걱정하는 거죠. 근데 정말 걱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 조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한마디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잠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영광 받으시겠다. 한 사람을 놓고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한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군더더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나올 리가 없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이니까. 여러분, 말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소금도 치고 후추도 치고 양념을 치면 이상하게 변질이 됩니다. 맛을 낼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분명히 가르쳤고 또 이야기를 했지만 가미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학 가운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안다고 아는 척하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될 때가 있고 상처가 될 때가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가정에서도 욱하는 사이에 말이 잘못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말은 말 한마디, 단어 때문에 막 뚜껑이 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체에도 갑자기 기분이 나빠집니다. 갑자기 삐집니다. 죄송합니다. 삐졌다는 게 상처받은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삐진 거지만 어떤 영향이 갔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당신 삐졌어? 이런 말도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상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지, 삐쳤다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런 것처럼 말이라는 것이 어떤 말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작은 지체인 혀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에서 그 말들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에 대해서 자유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이 말이 있듯이 반대로 말 한마디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을 보시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하도록 또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말하고 싶을까? 왜 자꾸 본질이 아닌 다른 말들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가 화가 나고 반응을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불순종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마귀가 우리의 죄성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뭘로부터 시작합니까? 이 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원리랑 사단마귀도 그 원리를 똑같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짓게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말로, 제일 많이 하는 작은 지체인 말로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미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든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 만든 이 피조물을 보고, 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엄청난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유혹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만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칭찬했지만 죄가 들어오면 말로 저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도 그것을 알고 있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누니라. 혀는 온몸에서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이 조그만 지체인 혀가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다시 말하면 혀에 미치는 사단의 영향력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혀는 우리 몸에서 굉장한 큰 결과를 가져오는데, 온몸을 더럽힐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다시 말해서 작용하는 이 성격이 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끕니까? 물로 꺼야 됩니다. 물은 우리의 성령을 나타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화가 나면 성령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을 빨리 끄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불은 철을 녹여 기계를 만들게 하는가 하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사람의 생활 다방면에서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좋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불을 잘 사용하면 좋지만 성령의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것을 잘하면 되지만, 죄의 불을 여러분 시작하게 해서 불을 붙이면 산도 태울 수 있고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혀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큰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시작이 바로 혀로부터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혀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혀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늘 따라야 되고, 우리에 나오는 것이 신령한 것으로 늘 프랙티스해야 된다는 것,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혀로부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만약 각자가 자신의 혀의 힘을 제어하는 데 실패하면 급기야 완전한 파멸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지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분명하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혀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과 혀와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라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혀를 주신 것입니다. 이 혀를 제어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단에게 놀아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며 나가야 됩니다. 이 혀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입니다. 이 혀는 우리가 어떤 혀입니까? 늘 열매 맺는 혀가 되어야 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혀가 되고, 입술이 되고, 언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는 곧 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그 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행함으로 마치는 그 길은 바로 우리가 성령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오늘 할 말이 많이 있지만 말하기를 더디하며 이 골든게이트, 황금문을 가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그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한다면, 그 과정을 거친다면 저희들의 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행함 있는 믿음, 바로 이 혀를 사용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확증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주님, 이 혀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찬송의 혀로,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혀로,
또 성도들을 살리는, 또 세상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혀로, 입술로, 언어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할 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므로 우리가 사단 마귀에 놀아나고 사단 마귀에 유혹되는, 그리고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잘했다라고 오늘 하루 칭찬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칭찬받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